두 번째, 정운섭이라고 나오죠? 방금 76페이지 하는 거. 어떻게 훈습을 하여 정법을, 청정한 법을 일으켜서 청정한 법이 끊어지지 않게 하느냐 말이에요. 마음먹기에 달렸어. 마음을 돈독하게 먹고, 마음을 착하게 먹고, 마음을 바르게 먹으면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유교, 도도 그 안에 다 들었어. 마음 착하게 했으면. 이른바 기녀법이 있기 때문에 영이 문명을 훈습하며 또 훈습한 인연의 힘 때문에 곧 허망한 마음으로 하여금, 허망한 마음도 발심하면 좋거든. 그렇잖아요? 망상이 부글부글 일어나는 그 허망한 마음이더라도 발심한 것은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발심도 못해. 발심의 능력, 주체가 바로 허망한 마음이라. 허망한 마음이 안 좋게 훈습하면 나쁘지만 허망한 마음이 바른 마음으로 바뀌어서 청정한 법을, 진여 법을 훈습을 하면 진짜 좋은 거예요. 정말 발심해서 생사고를 싫어하고 생사의 윤회고 같은 거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열반을 좋아해서 구한단 말이에요. 열반하고 생사는 반대 아니요? 열반은 생사를 떠나는 거고 생사 해탈이 열반이고, 생사는 열반을 등지고 윤회고나 여러 가지 고통을 사막도에 떨어지거나 지옥에서 고통받거나 한 것은 그건 안 좋은 거죠. 이 망심이 연구하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연구란 것은 생사고는 싫어하고 열반락을 좋아해서 열반락을 구한다는 말은 열반에 해당되죠.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곧 진여를 훈습하며, 진여는 본래 불생불멸의 마음, 청정한 마음이죠. 청정한 마음도 범부중생이 되어가지고 청정한 것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걸 발심해서 수행을 해서 되찾아야 돼요. 자기 성품을 스스로 믿어. 자기의 성품은 본래가 청정진여고 본래가 생사가 없고 본래 오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본성, 순수한 본성을, 순수 이성을 스스로 믿고, 마음이 망동해서 허망한 마음이죠. 망상 번뇌죠. 그걸 앞에 경계가, 앞은 옥전, 눈앞에 모든 색성향 미촉법, 그러한 허망한 경계가 없는 것을 알아서, 알지자가 거기까지 가요. 멀리 떠나는 허망한 번뇌와 또한 그 고통과 생사 같은 그걸 멀리 떠나는 법을 닦아서 여실히 앞에 경계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여실이라는 것은 진실하게, 실답게, 진실 그대로가 여실이요. 앞에 본래 색성향 미촉법 육진경계가 본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지가지 방편으로서 진여 그 청정 본심에 수순하는, 그걸 어기면 안 되죠. 수순하는 행을 일으켜서 취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아니하며, 그 전에 취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나와 있었죠. 어제 할 때. 대지 구원은 오래도록 훈습한 힘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지 9원 동안 훈서한 힘 때문에 무명이 곧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무명은 없어져야 돼요. 문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발동해서 일어나는, 허망하게 일어나는 그것이 없게 되고, 그 마음이 허망하게 일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육진 경계, 허망한 경계가 모두 따라서 없어지며, 그 인과 연이, 허망한 그 생사 윤회고 인과 연이 함께 다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모양이 다함이 없어. 여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순수 진여인데 그 마음이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게 되면은 무궁무진한 공덕을 자아낼 수 있거든요. 원래 마음에는 무궁무진한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론에서 위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경계가 따라 없어지고 인과 연이 함께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 모양, 여기에 마음 모양은 본래 순수한 진여의 체제 상대 용대지, 최상용 3대 같은 그 마음이 다함이 없어.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자비, 희사, 지혜, 그러한 좋은 마음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럴 때 열반을 얻었다고 이름하여. 보살이 되어서 열반을 얻고 내지는 성불하게 되지요. 자연업을 성취하게 되느냐. 그 전에 자연업도 한번 나왔었죠. 자연업이라는 것은 가식을 하거나 중간에 안 좋은 그 업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자연이 아니오. 본래대로 본연 그대로 청정 본연한 그대로 하나도 구김새 없고 본래 청정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고 본래 순수한 그것이 자연업이라. 자연업을 얻게 되면 내가 성불한 거요. 자연업을 성취하게 되느냐. 그래서 훈습을 잘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죠. 훈습을 잘못하면 나쁜 쪽으로 훈습하면은 시세 조지고 망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8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강의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다가 의문 나온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불러도 돼요. 망심의 훈습하는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어떤 것이 두 가지냐. 첫째는 분별사식 훈습이네. 분별사식은 여러 가지 사사건건을 분별한다 해서 재륙의식을 분별사식이라 그래요. 재륙의식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런 작용을 전부 다 하는 것이 분별사식이라. 사사건건 모든 사실, 모든 사상을 분별해요. 분별은 범부중생이 되는 길이죠. 분별을 떠나버리면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재륙식은 안 좋은 거예요. 재륙식 분별을 떠나야 돼요. 분별사식 그런 것을 분별사식 훈습이라 그래요. 모든 범부와 이승인 등의 이승은 성문연각이요. 성문연각들이 불법문 중에 들어와서 생사고를 벗어나려고 노력하지요. 수행하고 생사고를 싫어하고 자기 힘에 응하는 바를 따라서 자기 역량에 자기 능력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승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성 보살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능력이 조금씩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점점 위없는 도에 취향하기 때문이요. 위없는 도란 것은 최상의 도, 열반의 도. 위없단 말은 무상심심
민묘법과 같이 유유 없다는 것은 최상이라는 뜻이요. 더할 나위 없어. 더 이상 머리 위에는 유가 없죠. 사람의 인체 중에 머리가 가장 최상이죠. 그와 같이 최상승법을 무상도라 그래요. 두 번째는 의운습이니, 의운습은 분별사식은 제6식이고 의운습은 제7식이야. 제7식. 그 전에 내가 말했죠. 심의식이라고. 모든 보살들이 용맹하게 발심을 해서 말이에요. 발심이 용맹하여 속히 열반에 나아가기 때문이다. 의운습은 제7식의 수준에서 훈습하는 것은 의운습이라. 그 전에 말했죠. 심의식. 심과 의와 식. 심은 제8식이요. 또 의는 제7식이고 분별사식은 제6식이라고도 하고 사를 분별한다 그 말이요. 진리를 관찰할 줄 모르고 여러 가지 현상이 사실이죠. 사고 친다는 그 사. 그래서 분별사식은 알식자, 분별사식은 제6식이요. 제6이고, 의는 제7식이고, 심은 제8식이고, 여덟 번째라고 해서 제8식이라고 그래. 제자는 요 차례 제자. 제1, 제2 하는 그 제자요. 제8식. 제8식은 망심과 문명 같은 것은 다 제8식에 해당이 되겠죠. 원래 문명은 제6식이나 제7식이나 다 그놈이 여러 곳에 약방에 감초같이 안 뛰어드는 게 없어. 무명 그놈이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침투를 다 해요. 그러나 이제 분류를 해서 본다면 심은 제8식, 아니아식이라고도 하고 아리아식이라고도 하고 제8식. 요게 가장 근본이지. 그 다음에 제8식 다음에 그 다음은 두 번째 식이 제7식이요. 제7식을 말라식이라고도 하죠. 말라식. 범어로. 요 제7식은 요 6식하고 8식 중간에 있어가지고 위로는 제8식에 통하고 제7식이 아래로는 이제 제6식에 통해요. 중간에서 이리저리 막 아래로 다 통할 수 있는 중간에 있어가지고 중간에서 활약하는 범위가 상당히 많아요. 제6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 쉽죠. 제6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러니까 눈으로 보아서 아는 안시, 귀로 들어서 아는 이시, 또 코로 냄새 맡아서 아는 비시, 또 혀로 음식의 맛을, 음식이나 여러 가지 물체의 맛을 짜다, 맵다, 달다, 쓰다 하는 것은 설식이 혓바닥에 안 하는 거. 몸은 춥다, 덥다, 까끌었다, 나 이렇게 하니까 덥잖아요. 사실은 이런 옷도 안 입어야 되는데 그냥 코옷만 입으면 강의할 때는 맞겠는데 또 겨울철인데 그렇게 안 할 수 없어. 그걸 신식이 느껴요. 몸이 춥다, 덥다, 무겁다, 가볍다, 기분이 좋고 나쁜 것도 신식에 해당돼요. 몸의 감각, 몸에 느끼는 촉각. 그 다음에 이제
아니, 비설, 신, 재륙, 의식, 그 가장 그 최종적인 그 자체는 두뇌에서 의식작용이라고 지각작용을 해요. 의식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놈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치각 5군데 다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그놈이 가장 괴수지, 왕초요. 그래서 그걸 분별사식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요. 그냥 분별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륙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륙 6육자요. 계륙식 6번째. 계륙식은 전호식보다 더 위지요. 전호식은 아니, 비설, 신까지가 전호식이요. 앞에 제일 앞에서 작용하죠. 앞제비 역할을 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은 제6식이나 제7식이나 제8식의 앞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여러 가지 인식작용을 내니까 전오식이라고도 해요. 전오식. 제6식은 또 제7식이나 제8식에 비해서는 그건 내나 전육식이라고도 하고, 전육식. 앞에 6번째 식이다만. 식을 잘 알아야 돼요. 무식한 사람은 식도 잘 알아야 돼요. 알식자죠? 전호식, 제육식. 그래서 전부하면 8가지 식이죠. 그래서 제8식, 안회야식. 예? 안회야식은 본심이라, 본래의 마음자리요. 제8식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제8식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숨도 쉬지. 숨을 쉬어야 이 몸이 지수화풍 4제로 구성되는 몸이 자라게 돼요. 뱃속에서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숨 못 쉬면 사람으로 형성될 수가 없어. 살아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 이제 어머니의 따뜻한 그 어머니의 음식의 그 양분을 태중에서도 흡수를 해요. 묘하지. 그래가지고 자꾸 커져서 10살 가까이 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나오게 되는데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죠. 그게 이제 전호식, 계륙식, 제8식 모두 그 이제 제8의 그 영역 내에 요 제7식, 제6식 또는 전호식 이것들이 그 밑에 쫄개같이 종처럼 부화처럼 활약을 해요. 활동을 해요. 그걸 이제 설명한 것이 유식론이라. 유식 철학이라고 나오죠. 3개가 유심이요. 만법이 모든 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3개가 유심이요. 요께서께 우리 사는 세계가 3개죠. 3개가 오직 마음뿐이라 말. 마음으로 3개를 만들었어. 또 3개 안에나 밖에나 여러 가지 법이 있죠. 만법, 우주 만법. 만법이 3개가 오직 마음이고 만법이 유식이라. 만법이 오직 아르마리 분별심 이 식뿐이란 말이야. 유자는 그것뿐이라는 유일무이한 그 가장 그 최고 최상이라는 그런 다른 것을 배제하고
그것만 내세우는 것을 유라고 그래. 유독, 그렇지. 유일무이할 때도 한일자 유일. 그러니까 마음뿐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장 근본이고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나 이런 것들이 다 3계 아니요? 욕심의 세계, 물질의 세계, 또 정신 세계, 욕계 세계. 그 3계가 오직 마음으로 됐어.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나오는 거요. 어? 그걸 알아야 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음자리가 자기 생활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영역, 하늘과 땅, 세계를 다, 세계와 허공계를 다 만들어 놓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나와서도 그 만들어 놓은 그 세계에서 놀고 생활하고 뛰고 좋다 나쁘다 분별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3계가 오직 마음으로 되어 있고 우주만법이 전부 다 오직 식뿐이다. 오직 식은 요 제육식, 전호식, 제육식, 제칠식, 제팔식 요 식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 식이 근본이야. 신본주의. 불교에서는 마음을 가장 근본으로 여기죠. 불교 사상은 신본주의라. 마음이 가장 근본이라는 거야. 모든 우주만법이 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어요. 하엄경에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나오죠. 일체가 마음으로 되었다. 유심. 유자가 그 보통 유가 아니요. 유일무이한 가장 최고 최상을 유독할 때 그 유자. 유독이라면 꼭 하나만을 내세우는 것이 유독이죠. 우리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손발이 있고 손가락 발가락 다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최고 최상이 뭐냐면 마음자리요. 마음이 이제 눈에 작용하면 시각을 볼 수 있고 시각, 또 귀에 작용하면은 청각 들을 수 있고 코에 작용하면은 빛이 냄새 맡는 후각을 낼 수 있고 또 혓바닥을 통해서 작용하면 마음이 이제 설식, 그 음식의 맛이나 모든 물질의 맛을 잘 알 수 있는 이 신식도 마음이 심식의 일신에 하나의 몸에 관해서 작용을 함께 할 때 그때 이제 촉각 같은 거 또 재륙 의식의 지각작용도 거기서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근본이라고 하는 그 주의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불교는 신본주의라. 마음을 가장 근본으로 하는 주의. 우리 불교인들은 신본주의예요.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니요. 그것은 사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불교인들은 신본주의. 마음이 가장 근본. 그러니까 마음 닦는 거예요. 만법 규일. 만법이 하나에 돌아간다. 그 하나가 이 마음자리를 가르친 말이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게 있어요? 알겠어요? 만법 규일 그전 화두의 조주 스님이 말씀하신 법문인데 알겠죠? 우주 만법이 다 하나에 돌아가. 하나 일심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일심. 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깨치면 성불이에요. 그거 못 깨치면 범부중생이고. 영이한 사람은 빨리 알고, 둔한 사람은 좀 더디게 알고. 어리석고 지혜로운 것도 이 마음을 얼마나 잘 밝히고,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얼마나 이것이 잘 닦아서 밝아지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해야 돼요.
훈습을 잘해야 돼요. 기녀 수업을 하고, 내지는 그 불법으로, 청정한 불법으로 훈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 되지 말라 해도 조사도 되고 선지식도 되고 보살도 되고 부처도 돼요. 질문 있으면 좀 해보세요. 나 혼자 떠들라니까 재미가 없어. 좀 질문도 안 하고 나 혼자 약장사처럼 약선전하듯이 지금 선전하거든. 질문이 그렇게 없어요. 만법이 규율이라. 만 가지 법이 하나에 돌아간다. 그게 조조스님 화두아니요? 조조 종념선사. 그러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만법 규율 화두지. 만 가지 법이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하나의 마음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저 팔공산으로 돌아가요. 무슨 백두산으로 돌아가요. 고운사로 돌아가요. 해인사로 돌아가요. 통도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한가 봐. 예? 사람 죽은 사람 뭐 사망했다 하기도 하고, 되졌다 하기도 하고, 두 발 쭉 뻗었다 하기도 하고, 또 어디로 돌아가셨다고 그런 말을 쓰죠. 외국 사람이 우리말 배우려고 죽은 사람 옆에서 한번 말 좀 배우려고 했는데,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말이 다 달라. 저 되졌네, 밥숟가락 놓았네, 죽었네, 돌아가셨네, 사망했네, 여러 가지로 하는 게 무엇이 죽은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말보다도 사실은 우리말이 더 발달이 더 된 거예요. 중국말도 여러 가지 글자에다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우리 한국 조그마한 나라라도 그러니까 벌써 문화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던 문화가 언어로 이렇게 전달되니까 언어만 보아도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요. 세종대왕이 만약에 한글 만들지 않았으면 한문만 공부하겠지. 한문도 사실은 우리나라 민족이 만든 건지 중국 사람한테 뺏겨서 중국 글로 알고 중국 문화권에 속해요. 과거 고조선 때 우리나라 이 산동 이쪽에 공자도 산동의 사람 아니요. 우리나라 거 다 뺏겼어. 약소국으로 전락해가지고. 고조선은 중국과 이 한국과 일본, 만주까지 다 우리나라 영토였어. 그 말 안 믿기죠? 안 믿어지죠? 그러나 그렇게 사실은 그런 건데, 나라가 약소국으로 전락되고 또 민족이 좀 힘이 없다 보니까 약소국에 다 눌리고 뺏기고 강탈당한 거예요. 불쌍하지. 그래도 나는 한국에 태어난 것을 별로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를 않아. 어떤 때는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나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내가 지금 금생 전에는 중국 사람이야. 내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 중국 글을 잘 알고 한문에서 나 따라올 사람이 없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대만 사람이나 뭐 홍콩 사람이나. 예? 왜냐하면 과거부터 많이 훈습했기 때문에. 훈습에는 못 당하는 거예요. 훈습력이 익혀서 아주 숙달 된다고 그렇게 숙달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놓으라 하는 놈도 내가 보면은 아니요, 아직은 멀었어. 내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